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심히 좋았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을 만드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을 빅터 해밀턴 교수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광명체와 새들이 없는 하늘은 불완전하다. 물고기가 없는 바다는 불완전하다. 인류와 육지 동물이 없는 땅은 불완전하다. 이 특별한 경우에서 우리는 인간이 홀로 지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있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이 없으면 하늘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 안에 다른 것들을 채우시면서 땅 위에 동물과 또 식물과 또 사람을 채우시면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것은 그것으로 좋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음에서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오직 결혼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봐, 하나님도 혼자 살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왜 혼자 살고 결혼 안 하고 있어? 자녀들한테 잔소리할 거리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면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직 결혼과만 연관을 지으면, 결혼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직 결혼과만 연관을 짓기에는 어려운 본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꼭 결혼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요즘은 뭐든지 혼자 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기, 혼예, 뭘까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뭐든지 혼자 하는 것을 잘해야 되고 혼자 하는 게 편한 문화를 만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사실은 누가 끼면 더 불편하죠. 누군가를 배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소속되기를 꺼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요, 상당수가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저는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소속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는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신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항상 신앙은 관계 안에서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존재 방식 자체가 관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거하신다는 거죠. 신앙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바르게 신앙 성장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처음 가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계룡산 가고 10년 동안 읽으면 뭐가 될까? 제가 그때 손 들고 베드로처럼 성경 박사가 됩니다 얘기했더니 틀렸다. 100% 이단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해되려고 막 짜맞출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그러니까 이단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이단 되기 싫으면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처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배우라는 거죠.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성경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고 교수님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다 잘 배우려고 합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돈 내고 배우죠. 운동을 배우는데도 돈 내고 배웁니다. 다이어트 하는데도 돈을 내고 다이어트를 해요. 근데 유독 왜 신앙생활은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기나 운동도 혼자 배울 수 있죠. 저도 독학으로 악기를 배웠어요. 그러나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알아보겠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의 지도가 필요한 거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혼자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같이 있으면 편하다. 편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혼하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은 얘기인 거예요.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예수님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혼자 있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12제자와 함께 있으셨다는 거죠.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껏 하나님께서 남자 외로움 달래주려고 여자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봐라. 여자가 남자 돕는 존재로 만들어졌으니 너희는 집안일 하고 잡일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보조하는 존재로 여봐 성경에서 만들었잖아. 그러니 그런 일을 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전통과 남존여비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제도와 맞물려서 특별히 이 본문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돕는 배필을요, 원어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그의 앞에서 그를 돕는 자입니다. 그의 앞에서 정면에 서 있다는 거예요. 뭐 대항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동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자는 남자와 동일합니다. 최소한 남자보다 좀 못하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지점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고 성경은 애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돕는 자라고 얘기했던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돕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리고 에제르는요 거의 90% 가까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여지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는요 여자가 남자들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남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듯이 여자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제르, 돕다라는 단어인 이 에제르 말고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자르입니다. 에제르, 이 아자르에서 에제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다 이거랑 돕다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듯이 혼자 불쌍한 남자를 누가 구원해 줘요? 여자가 구원해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여자를 거의 신적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구제해 주는 그런 존재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분들한테 제가 원망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집안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분들에게 까불면 밥도 얻어먹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에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사상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2,000년 전 뭐 훨씬 그 전 시대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여도 굉장히 이 본문의 내용이
진보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어떤 생각인 것 같고 혁신적인 생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들이 고안해냈다라고 했는데, 고안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뭔가를 고안해내서 쓰면 사람이 믿을 법한 걸 쓸까요? 아니면 믿지 못할 걸 쓸까요? 믿을 법한 걸 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법한 내용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은요,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여자들 이름도 없고 족보에 이름도 기록도 안 하고 숫자에도 세지를 않단 말이에요, 여자를. 그런 문화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하나님 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남자를 돕는 존재로, 남자 불쌍하니까 남자 도우라는 존재로, 강력한 존재로 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생각은요, 그런 사상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강력한,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혁신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요.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취했다. 이 갈빗대라는 단어도요, 여기서만 갈빗대로 쓰여지지 전부 다 뭐냐면 옆구리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옆에서 취했다는 것은, 가운데에서 취했다는 건 뭐예요? 남자랑 동등한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남자와 여자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과정이 비슷한데,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창조물이 버전업이 됩니다. 남자는 뭐에서 만듭니까? 흙에서부터 남자를 만듭니다. 여자는 어디서부터 만듭니까? 뼈에서부터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재료가 더 고급입니까? 흙입니까? 뼈입니까?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그 다음 만들어졌어요. 아이폰 1이 더 성능이 좋을까요? 2가 더 좋을까요? 더 고급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마치 신부를 이끌고 입장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 나아가십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인간이 한 말을 처음 성경에 기록한 기록이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앞만 읽어봐도 이게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이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해설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이 구약 성경에서 뼈를 얘기할 때는 항상 강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은 뭐냐? 살은 약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어떠냐면,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뼈와 같은. 또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어머니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어머니들이 자식 막 사랑하면 뭐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때요?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초인적인 힘이.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 한 어떤 연약한 여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 이상의 힘을 내는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지는 존재라는 거죠. 밖에 나가면 뭐 대장부고 막 힘센데 자기 아내한테만 가면 그냥 아주 그냥 얌전한 강아지처럼 되는 거죠.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난 당신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일종의 충성 고백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용사가 왕한테 충성할 때 그러죠.
왕한테는 어때요? 한없이 약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죠. 힘으로 왕이랑 같이 싸우면은 당연히 그 용사가 이기죠. 그러나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전장에서 싸울 때는 누구보다 강력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충성하는 왕 앞에 가면 뭐예요?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약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약함과 강함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게 나는 가장 연약한 이 살 중에 살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뼈 중에 뼈와 같은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설을 들으니까 좀 와닿습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투박해 보이고 원시적이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담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첫 번째의 사랑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를 여자라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지난번에도 살짝 다뤘지만 하나님께서는 19절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어 아담에게로 데려와 이름 짓도록 하십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먼저입니까? 들짐승과 새가 먼저입니까? 들짐승과 새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아담은 며칠 날 만들었습니까? 여섯째 날이잖아요. 짐승도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짐승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그 정도는 그 뭐 순서가 섞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문제는 새입니다. 새는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들어도 까먹죠. 다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인 아담이 먼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봐라 성경이 앞뒤가 안 맞다. 1장이랑 2장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문제로 몇 가지 해답을 줄 수 있어요. 번역상의 뉘앙스 차이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라는 이 단어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 짓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지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새를 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미 만드셨지만 지금 아담은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동물을 또 만드시고 새로운 새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이 직접 이름 짓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맺힌 날 뭐 지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 날에만 그거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되니까 아니고 여덟째 날, 아홉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물들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딱 그날에만 그거 만들고 이제 꼼짝 못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날을 뛰어넘어서도 새로운 동물과 또 새로운 생물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에 창조를 해놨고 또한 새로운 동물들과 이런 새들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와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을 끌고 와서 아담한테 이름 붙여 이 시킨 게 아니라 동산 안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셔서 동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이제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충돌이 되지 않는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너를 여자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남자가 이쉬입니다. 여자가 이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막 유행했어요. 결혼식 축가로 이샤가 이씨가 이샤에게 요걸로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또 결혼식 축가.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많이 불렀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나고 이름 지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본문을 주석하면 폰 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대목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족장 사회,
이 본문이 기록될 그 창세기가 기록될 그 시대에 결혼이라는 게 여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족장 사회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는 뭐예요? 출가 외인이죠. 떠났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이 뭐라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대릴사위 제도가 있었나 보다. 하나님의 제도다. 과장된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 키워봐야 잘 키운 딸 하나가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딸을 낳으면 뭘 탑니까? 아들 낳으면 버스 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봐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한테 늘 불효한다고 느끼지만 또 효도할 생각도 그렇게 없습니다. 아들 낳아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그래도 딸이 저를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결국에 부모를 떠납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얘기하신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굳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방점이 더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서로 벗었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 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죄를 짓지 않아서? 죄를 짓고 나니까 왜 부끄러워졌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게 제가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서로에 대해서 속임과 거짓이 없는 상태, 마치 서로 같이 목욕탕에 가면 하나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죠. 근데 언제 부끄러움이 찾아오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자꾸 피해요. 주일날 제 눈 마주치기 싫으신 분, 자꾸 도망가고 피하시는 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 죄를 졌길래 자꾸 나를 슬슬 피하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처음 반응이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짓고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 마음 사이에 거리낌이 생겼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고 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좋았는데 결국에는 그 서로가 멀어지게 됩니까? 결국에 그들 안에서 담이 생기게 되고 그들 안에 꺼리낌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담 내가 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여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드니까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죠. 최초의 부부는 숨김이 없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허물 둘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는 완전한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부 사이에 뭔가를 감추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 또 하나님과 또 우리 신앙인들 사이의 관계를 자주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올해 연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자주 무슨 잔치로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로 비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 자주 묘사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비밀, 바울이 그걸 알려줄게. 그게 바로 결혼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같이 너희도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라.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주례할 때 그런 얘기 하면요, 이제 신부의 얼굴이 이게 뭐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왜 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주어진 그 시대적인 배경, 로마 시대, 가부장적인 그 시대, 옛날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 보고 불러 앉혀놓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데요? 막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 하면 쫓겨나니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어렵냐? 남편한테 어렵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질리잖아요. 그럼 아내를 바꾸고 싶은데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 이제 빵을 구우라고 했는데 빵 좀 태우고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빵을 태울 수 있냐고 그래갖고 이제 누명 확 씌워갖고 이제 이혼하고 또 새 장가 가고 이게 이제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빈번했어요. 아주 빈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혼하고 쉽게 새 장가 가고 이런 것들이 빈번한 사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부속품 취급을 했지 내 인생의 무슨 반려자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있다가 또 딴 사람으로 바꿔치울 수 있는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남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아내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인감 도장이랑 모든 것을 다 통장이랑 비번이랑 다 넘겨줘라. 아내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랑 다 넘겨줘라. 지금도 뭐 갈라서 하시는 분들 많겠죠? 다 해서 아내한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따르기 굉장히 어렵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러한 바울의 강력한 도전이 남자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됐어요. 여자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또 얘기합니까? 이런 건데 남자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도전을 하면서 결혼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 관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육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무엇이냐?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 관계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합일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겨 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속옷까지 다 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주신 것 없이 다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부가 해야 될 것.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과 순종.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일학교 교사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반을 예수님이 맡으면 어떻게 신방하셨을까? 어떻게 아이들 가르쳤을까?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 생각하면서 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주방에 봉사부장 맡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복종의 길을 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될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구원에서 가까운 거예요. 근데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관, 내 가치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서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좋은 남편이라면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되길 원합니까? 세상과 하나 되길 원합니까? 그럼 세상에서 주는 것 받으면서 세상에게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한다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 주님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네가 복종하면 내가 뭘 줄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벌거벗었을 때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되죠. 정결해야 되죠. 감출 것이 많으면 안 돼요. 아직도 주님 앞에 감추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내어주지 못하고 오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출 것이 있고, 하나님 여기 이 영역은 타치하지 마세요, 이런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과 불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투명하고 깨끗한 관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떠한 거리낌이 없으시길 바라요.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부끄러운 것도 내놓으십시오. 주님은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다 한들 그것을 듣고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 주님과 높은 담을 쌓고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 되어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력을 공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